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는 살 때 우리가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기대하고 그 날수가 감하여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그 이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내가 뭐로 쓸 수가 있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주께로 돌아오는 날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사람들은 높고 낮음, 많고 적음, 모양과 형편을 따라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고 우리 각기 나름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6장인데 길기도 하지만 좀 제가 한 2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20번을 더 읽는데도 이게 교인들이 이게 읽으면서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막을 그래서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기에는 너무 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고 다른 연결한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각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한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밑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는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을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그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는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분명히 한국말인데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방언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출애굽기처럼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물품을 가지고 와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저께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성전을 감독할 사람들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에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지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성막에 관련되어져 있는 중복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셔서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막 강의할 때 정대원 장로님이 훨씬 더 자세하게 이것은 무슨 의미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것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내용 세마포,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거 붉은 수양가죽 해다가죽 그러니까 이 성막 이게 성소 이 뒤쪽 지성소 그것을 덮는 4개의 덮개에 대한 설명하고요. 이 성막을 만드는 옆에 있는 이 그 벽 세우는 이 조각목으로 벽을 세운 것들 그리고 여기 앞에 되어져 있는 기둥들 그리고 이것들을 금으로 쌌다라는 거 이 밑에는 요 은색 부분이 되어져 있는 건 이거는 은으로 받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이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을 만드는 내용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장황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딱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1번 저 세마포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말을 보시면 잘 모르는데 좀 볼게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열폭 휘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된, 이렇게 우리가 뭐 두름, 그러니까 어른들 있는 스카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카프가 길잖아요. 이 목에 둘둘 가르면 그냥 동그랗지만 필면 길잖아요. 그런 스카프 10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개를. 긴 스카프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15m, 그 폭이 1.8m 정도 되어지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 스카프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5개는 만든 거, 똑같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5개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그러면 스카프가 만들어졌겠죠. 큰 거. 이쪽에 5개도 연결해서 또 다른 하나의 스카프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2개를 이렇게, 너무 크니까 2개를 만들 때, 2개를 겹칠 때 이거를 나중에 옮기기 쉽게, 옮길 때는 2개를 따로 움직이고 처음에 또 이렇게 만들기 쉽게 고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리가 50개씩. 그래서 50개의 고리가 이렇게 딱 맞아주면 여기다 금 갈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이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세마포로 덮는데 이거를 이렇게 5개씩 그 두루마리 긴 것처럼 이걸 5개씩 연결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 때 색깔들이 여러 개가 들어갔어요. 흰색도 들어가고 청색도 들어가고 홍색도 들어가고 자색도 들어갔는데 가늘게 꼰 배실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세마포로 되어져 있는 건데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게 똑같죠? 똑같은 거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그 디자인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 만든 걸 이렇게 서로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5개째 될 때는 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고리가 50개인데 50개 고리를 만들어서 2개를 연결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자수를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색이 많으니까 이 청색이 많은 곳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천사 모양의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룹을 자수를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청색으로 가다가 이 빨간색이 들어갈 때쯤 돼서는 빨간색을 쓰고 자색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들어갈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흰색으로 한 것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흰색, 빨간색, 자색, 청색이 막 엉겨지는 듯이 하나씩 꽈면서 나중에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흰색이 들어가고 청색이 들어가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하실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의 대부분의 처음 세마포는 예수님이 덮으신 게 세마포잖아요. 예수님이 덮으신 게 세마포인데 그래서 세마포에 대한 설명은 흰색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정결하심, 깨끗하심, 죄가 없으심을 나타내는 걸 보통 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청색은 뭐냐면 하늘을 나타내는 색깔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오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옷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색은 예전에 황제만 있을 수 있었던 색깔이죠. 그래서 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홍색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세마포로 처음에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4절부터 있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포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한 끝포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그 녹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이거 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만든 게 10개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11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안에 덮여져 있는 세마포보다 좀 더 커야 이게 다 덮어질 거니까 이거는 11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이쪽은 5개라는 거예요. 안에 거는 10개고 이거는 11개로 만들어서 여기는 6개를 붙였고 이쪽은 5개를 붙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연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 어른들이 입으셨던 그 양복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뭐였냐면 모직이라고 그래요. 모직, 이 염소털로 만든 이런 것들을 모직 양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렇게 방수나 습한 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흰색으로 염소털로 만들어서 거기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로 당신의 거룩함으로 성소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19절인데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이게 이제 보시는 것이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 가죽 하얀색이죠. 그래서 저거는 일부러 빨간색을 이렇게 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금방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이 성전을 덮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뜨거운 사막의 모래와 열을 막을 수 있는 그 가죽, 해달 가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현대인의 성경은 저거를 고래 가죽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아주 볼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햇빛을 받으면 색깔도 이렇게 별로 이쁘지 않은 색인데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가 저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 성화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인자한 모습이고 호수 같은 눈동자에 막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나사렛이라는 것이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나온, 그렇게 얘기되어질 정도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에요. 그죠? 먹는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이렇게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곳이, 문화시설이 가장 못 사는 곳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먹는 문제예요. 교육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제일 떨어진 곳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물 좋고 많은 곳에 살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곳이. 예수님 목욕도 제대로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 뜨거운 데서 일하시면서 피부도 굉장히 빨리 노화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우리가 나타나는 보는 그 성화에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얼마나 얼굴이 거칠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손이 30대 청년의 손일까? 아니면 50대 된 한참 일한 분의 손일까? 말할 것도 없이
50대의 손이었을 거예요. 잘 드시지 못해서 뼈짝 마르셨을 거고, 잠 못 주무셔서 눈 휑하셨을 거고, 머리 뭐 자주 감으셨겠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거의 없으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면이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그 가장 거룩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는 지원하던 그 제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영국 웨일즈로 다시 이제 파송되는데, 내가 파송 예배 갔었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듣는데 웨일즈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웨일즈가 그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되었던 게 웨일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마다 인증샷을 찍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옛날에 뭐 영국이 부흥할 때 그랬으니까 그 교회의 마지막 교인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예배당에 혼자 앉아갖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한 30% 정도가 10명 미만의 교인이 남아있는 교회가 웨일즈,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웨일즈, 1904년도에 웨일즈 부흥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 100년이 지난 그곳에 10명 이하의 교회가 30%. 뭐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다 그런 곳이에요. 너무나도 화려한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20절부터는 이 성막 그 바닥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2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승계라. 이 지금 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겠어요? 이게 다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각목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연결하고, 이 밑에는 은받침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금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정대현 장로님 이제 강의하실 때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하나씩 잘 만들어서 판을 만들고 판을 이렇게 껴서 연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은요, 이게 그 휘장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를 나누는 35절, 36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고,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그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거 금 덧입혔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휘장을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본 저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시간을 계속 앞당겨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에 그 신라 금관이 발견되었어요. 금관이 이렇게 돼서, 그것이 국립박물관에 보면 황제가 썼던, 왕이 썼던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되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얘기냐면 1300년 전 얘기예요. 1300, 1400년 전 얘기인데, 저거는 언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3500년 전에 중국에서 나오는 출품되어지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갑골문자라는 것이 나와요. 갑골문자. 그게 뭐냐면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판 게 갑골문자예요. 이 갑의 그 뼈골자에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갑골 문자가 나온 게 3500년 그때 중국의 문화인데 그 옛날에 저런 것들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그 옛날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3개월 동안 성막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12주. 그것도 정대원 장로님이 1시간씩 12시간 정도가 되는, 실제로 따지면 한 15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저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옛날에 저거를 만드는 분들이 그런 의미를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그들은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니까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하나씩 만드는데 오늘날처럼 도구가 좋았겠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막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얇게 나와서 판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두들기면 감쌀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졌겠어요? 저거 그렇지 않았어요. 톱이 있기를 해요, 드릴이 있기를 해요. 저거 하나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판과 판이 만들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의 어그러짐도 없이 만들어지려면 저게 그 옛날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겠어요. 저 때는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철기 시대도 아니었어요. 청동기 시대도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그 옛날에 저거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할 때마다 대충 만들고 싶은, 도대체 이걸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솜씨가 좋아 그 옛날에 목수를 하고 이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내가 아는 기술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른 채, 그들이 그냥 그 내용도 모르는 채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저거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저거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누구도 군소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성막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때만큼은 어디에나 계셨지만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저 성막에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원된 재료들을 봅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실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신실을 갖다 놓고 청색실도 갖다 놓고 홍색실도 갖다 놓고 자색실도 갖다 놨어요. 오늘처럼 이런 거에 둘둘둘둘 잘 말려져 있는 것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실들이 얼기설기 다 모여 있어요. 그를 어떤 사람들은 실들을 잘게 다 연결하기 시작해요. 산더미처럼 모여 있는 그 실들은 형편도 없어요. 그냥 무슨 뭐가 그냥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이 쫙 모여서 이쪽에 한 그룹, 이렇게 10그룹이 그 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짜져 가기 시작합니다. 청색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부분에 흰색 쓰다가 빨간색 쓰다가 자색 쓰다가 쭉 만들어가요. 사람들은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딱 보니까 너무나도 멋진 세마포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만드는 분들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만든 게 이런 멋진 것이었어. 더 놀란 건 뭐였을까요? 볼품없는 실들 아니었을까요? 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멋진 용도가 됐어? 라고 말입니다. 금도 들어가고요, 은도 들어가고 구리도 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는 막사에 이상한 동물들이 갑자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슨 동물인가 봤더니만 털없는 염소예요.
털이 깎인 염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털이 있는 염소들이 뿔로 그 털 없는 염소들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족속 아니니까 저기 가라고, 볼품 없다고, 제발 좀 염소 망신시키지 말고 저 딴 데가 좀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염소털들이 한 문큼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염소털을 하나씩 모직하기 시작하더니만 훌륭한 두 번째 덮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가 성막을 덮는 날, 그때 그 볼품없는 염소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은 자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흔해 빠진 나무 조각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판자가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판자들이 잘라지고 깎여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씌웠더니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구가 되었습니다. 성막은 그런 여러 종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소리를 내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볼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좋은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좀 한다고 하면 곧 싸워요. 불가능한 얘기를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정말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만 왜 노래로 만들어서 물론 해보는 거 좋아요.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잖아요. 되게 하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거지.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어디 은혜 있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고 해서 갔다 온 분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말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가서 주님을 섬기고 저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은혜인 거지,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새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나온 동화책 알고 계시나요? 산에 네 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올리브나무가 고급스러운 나무니까 이 올리브나무에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왕을 섬기는, 왕을 모시는 의자 같은 것이 되고 싶었어요. 왕의 보석 같은 걸 넣는 보석함이 되고 싶어서 자기는 늘 그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꿈을 꾸고 있었던 어느 날 어느 나무꾼이 와서 이 올리브나무를 뱀니다. 이 올리브나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올리브나무가 잘려 나가서 목수 손에 들어갔는데 목수가 어느 날 이렇게 계속 나무를 파더니만 말구유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는 왕을 모시는 의자 같은 것이 되고 싶었는데 더러운 짐승에 먹이를 넣는 말구유가 되다니. 두 번째 떡갈나무가 잘렸어요. 이 떡갈나무의 꿈은 뭐였냐면 자기는 멋진 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배가 돼서 세상을 누비는 멋진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는 배가 되고 싶었어요. 이 떡갈나무가 잘릴 때 자기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오래 기도했고 목수가 와서
이 떡갈나무를 자른 다음에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지 않고 점점 작은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배 위에는 멋진 사람들이 올라타는 것이 아닌 어부들이 잡은 고기들이 올라가는, 늘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이 산에 있었던 소나무는 어느 날 벼락에 맞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나무는 그런 역할이 아닌 번개를 맞아 쓰러지고 말아서 볼품없다라고 해서 그를 쓰레기 하치장에다가 그 소나무는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 나무들은 모두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볼품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한 상태로 베들레헴을 가다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빈 방이 있냐고 아무리 찾아도 방을 찾을 수가 없었죠. 여관 주인이 너무 안 돼서 말구유라도 가서 아기를 낳겠냐라고 얘기하니까 급하니까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여있던 곳, 그 곳이 바로 올리브 나무가 말구유가 된 것이죠. 올리브 나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나는 왕을 모시는 멋진 의자, 보석 같은 걸 넣어놓는 보석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담는 멋진 구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도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배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늘 고기만 담는 배가 된 줄 알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 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시고, 폭풍우 칠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참이 또 흘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어느 날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나무, 이 소나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얼기설기 못질을 해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소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자기의 꿈이 상실되어져 가듯이 그 나무들도 자기의 꿈이 상실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화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성막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떼어놓고 볼 때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해달 가죽, 조각목, 실들,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 염소들, 그거 하나하나 보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성막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쓸모없다, 쓸모있다, 그거는 우리들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감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지, 우리는 그거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보잘것없지만 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곳에 작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하면 내 겸허로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데 모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보면 쓸모없는 것 같은데 실들이 모여지고 염소들이 짜지고 이것저것 모양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쓸모없는 것 같지만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가는 분들이 한 올씩 한 올씩 만들어져 가는 그 애씀과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기 때문에 주의 전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